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역사하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가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이 부활한 날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어떤 때는 꼭 송구영신 예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예배에 힘쓰게 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안식하고 좀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살펴보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잠자는 자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게 초실절이라는 거죠. 옛날에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레위기에 그것이 부활할 날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 이미 성경에 레위기에 출애굽할 당시에 부활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 살로메, 이 세 여자가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성경에는 누군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 세 명이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미리 말했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말했죠.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요. 성전을 헐라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로마 군인과 함께 대제사장이 말하잖아요. 그는 3일 뒤에 살아날 거라는 말을 많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임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부활 자체를 믿지는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성경에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자가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안식 후 첫날,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세 여자는 이 새벽에 그날 나왔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새벽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새벽을 살게 하신 게 분명해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에서 알려졌지만은 한국 교회가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다 새벽 3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이미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은 새벽을 살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교도들은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당연하게 청교도들이,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새벽의 등불을 지키는 제사장과 같은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새벽을 지키는 신앙, 그것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의 신앙이에요. 그 새벽에 매우 일찍이 왔어요, 이 세 여자가.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무덤 문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 신앙이요. 무덤 문으로 임봉했고 닫혀 있었잖아요. 그럼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이 3일 동안 이 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날만 새벽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 3일 동안 몇 번이나 왔다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서 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왔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열 수 없죠. 여자들이 와서 그 무덤 문을 불가능하죠. 그 무덤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도울 사람이 있겠어요? 놀랍게요. 부활한 날 여자들이 와서 그 무덤 문을 도와줄 사람은 없잖아요. 없는데 온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죽으면은 그 시간으로 끝나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이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이 믿음이 끊어져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몇십 년이 친해서도 그날 끊어져요. 그날 없어져 버려요. 믿음은 현재적이에요. 믿음은 아무리 오랫동안 알았어도 관계가 깨지면은 그날로 끊어져요. 믿음이 그래요. 12제자가 그랬어요. 이 12제자는, 이 11제자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믿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은 3년 동안 저분을 믿어야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이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이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제자는 지금 이 부활한 날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문을 닫고 부활한 날 제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무덤에 왔어요. 와서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아니, 이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누가 무덤 문을 굴려줘요? 근데 온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놀랍게 사랑은 대상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들은 기억하고 눈물을 흘려요. 사랑의 본질이 그래요. 사랑의 본질은 영원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제자들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무덤 문이 열릴 수도 없는데 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손에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누가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이미 무덤 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믿었을 때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는 출애굽하자마자 즉시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믿음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세상을 나오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세상을 나오는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줘야 돼요. 이 요단강을 갈라지는 믿음이 이것이 부활에 속한 믿음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가요, 사흘 후에요. 사흘이 지난 다음에 3일이 준비된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에 속한 믿음, 이 믿음은 부활에 속한 믿음이에요. 그 아침에 이 새벽에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사 중에 이 우편에 앉아있는 천사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말해요. 이것은 성탄절의 기쁨이 아니죠. 성탄절의 기쁨이 아니라 부활한 새벽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새벽을,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 세 여자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는 부활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했어요. 이 소식과 이 명령,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 8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져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레위기에서 초실절,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여러분, 초실절은 뭐냐면 부활에 속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게 부활에 속한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예수님의 피공로만 믿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반드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에 속한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자는 향품을 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몰약과 유향과 향금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세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예수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의 믿음으로 온 땅에 향기 나는, 향기가 있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과일 가게에 가면은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딸기, 오렌지, 사과,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향을 들이키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에 속한 신앙을 주님이 흠양하신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새벽 예배로 인하여 주님이 흠양하시는 향기 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이 마지막 날에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며 오늘 저녁에 이 송구영신 예배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에 속한 믿음, 요단강이 건너가는 믿음, 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에 속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